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 어디에 사느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사느냐, 또 누구와 만나며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운동자들이 있었어요.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사회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 삶을 도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들이 감동을 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딴 곳으로 외롭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도전할 때에 그들이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영적인 성취와 그 자리에 이르는 것들은 다 같지 않고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놀랍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며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영적 삶을 도전하고 또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존경받는 안토니에게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훨씬 엄격한 삶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나보다 더 유명한 겁니까?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엄격한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렸고 내가 당신보다 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더 알아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의문이기는 한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근데 그때 안토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시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자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이 제한된 시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자를 세워야 되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서야 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또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설 것인가,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도서와 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또 바울의 모든 서신 13개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뚜렷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드러납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영을 하고 또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사역하는 이유, 사도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긍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오늘 본 말씀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도는 바울에게 참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참 신실한 동역자이고 너무 귀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것,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험악한 지역입니다. 각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레데 사람들은 늘 거짓말장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했듯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 지역은 너무나 사람들이 무례하고 못돼 먹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지역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지역,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힘든 지역, 그 힘든 지역의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귀중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을, 그 지역을 섬기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목회자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레데에 디도를 세운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우리에겐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직분이 있어요. 그럼 직분에 대한 일이 있어요. 직분이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으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직분이 아무 직분이 없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리더를 세우는 일,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또 직분을 임명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또 리더들에게,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면서 또 달란트가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귀중한 분들을 세워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좋게 여기고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내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바로 그것이 디도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회자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일들을,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영성이 있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의 그 영적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다툼 한 번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는 둘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는데 도대체 그 기분은 어떤 것일까?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고. 그래서 싸움을 하기로 했어요. 벽돌이 있는데 이 벽돌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 은둔자가 이거 내 겁니다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 아니 그거 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 거라고 한번 싸워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 벽돌은 내 겁니다. 형제님 이 벽돌은 내 겁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 벽돌은 제 겁니다 라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 형제가 아니 이 벽돌은 제 거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다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거 맞아요. 싸움이 안 되고 그냥 아니 싸움이 안 돼요. 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내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거 내 겁니다. 아니 정말 내 거라고요.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거 당신 거 맞네요. 당신 거예요. 가져가세요.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불신앙과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올바른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대속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겁니다. 카인드니스, 친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자비롭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게 대하신다고 하는, 아주 정말 좋게 대하신다고. 사람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사람 사랑하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심, 이게 박애주의라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미워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그 자리가 어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 값을 치러서 죄가 있는데 죄가 없게 만드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고 그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친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는 디도서 2장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고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행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괜찮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삶 속에 끊임없는 죄와 갈등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서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7절 말씀 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도록. 그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한 것이다. 이어진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이러한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 또 욕심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고집이 세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속은 자요,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쉽게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을 좋아하는, 자기의 욕심과 기쁨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가증한 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또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서로 간에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 과거의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과거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 바울도 그런 마음들,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도 그 전에는 그런 모습과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하나님의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고요, 남에게 악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투지 말며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거, 이거를 피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용하며 너그럽게 부드럽고 온하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요.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향해서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엄격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엄격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엄격함보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우리가 믿음의 일꾼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새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대해야 될 게 뭐냐면, 또 권위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러한 다른 분들에게 대할 때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그 엄격함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약하고 또 부끄럽고 속상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자비롭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좋은데 나쁜데.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글쎄 이상하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나쁘고 못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됐지? 라는 생각이. 그러면 좀 화가 나고 불편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못되고 나쁜 사람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다시금 그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지느냐? 다시금 그 사람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못됐지? 나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다시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져. 불쌍하다. 못되게 나쁘게 살아가는 저런 마음, 저런 삶을 살아가는 저게 얼마나 불쌍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친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제한된 육체와 연약함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만나시고 함께 사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 입장, 그 형편을 아시면서 공감하시고, 주님이 공감하신 거예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그 괴롭고 아프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네 마음 알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의 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릴 때에 자유함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긍휼하심으로, 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공감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결심하고 한번 생각할 것은,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하게 살자.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착하게 살자. 착한 일을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더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에요. 개신교인.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의 25%가 넘어요. 대단하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 다녀요. 내 집분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네. 믿어도 되겠네. 그랬어요. 이전 세대에는. 그런데 요즘은 명함에다 직분 집어넣고 그렇게 명함을 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요즘 믿을 수 있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는 사람들이 25%가 넘어요. 4분의 1이 넘는데,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도가, 선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믿을 수 있어. 이전에는 이 땅에 그렇게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착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 믿을 수 있어.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을 조건과 이유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 오늘 하루하루 한 가지 더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해보자.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